오래된 노래 중에 갑돌이와 갑순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마 이곳에 한 10% 정도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을 했더래요.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 한 마을에 서로 사랑했던 갑돌이와 갑순이가 왜 결혼을 하지 못하고 헤어졌겠습니까? 가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니까 서로 좋아는 하는데 서로 말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고 싶기는 한데, 말하고 싶기는 한데 말하지 못했던 참 안타까운 시간이 많이 있으셨죠. 우리가 제2의 갑돌이와 갑순이가 되지 말고 오늘 이 시간 서로 함께 축복의 말로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나는 마지막 사람인 것처럼 밝게 웃어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같이 인사하시죠. 앞뒤 좌우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우리 또 앞을 바라보면서 손을 흔들면서 같이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만날 때 다음을 만날 기약을 못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의 인사가 얼마나 절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저의 성도를 향한, 우리 믿음의 가족을 향한 이 인사가 늘 절절하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6월 달에 접어들면서 리스타트,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기를 결단할까?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데 라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많은 장애물들과 사방의 벽들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한풀 꺾여버린 이때에 우리 성도님들과 다시 일어나 어떻게 리스타트, 새로운 출발을 이뤄낼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특별히 오늘 말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비수와 같이, 찌르는 칼과 같이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꽂혔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참 너무 중요한 오늘 말씀인데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이 들리는 그대로, 우리의 말이 고백되는 바로 그것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말이, 우리가 때로는 아무렇지 않게 아무런 생각 없이 의식 없이 고백하며 내뱉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말그릇이라는 책에서 말의 위력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말이라도 일단 입 밖으로 나온 말은 사람의 마음에 파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할 거라면 그만두라는 상사의 말에 밤잠을 설치게 되고, 해낼 거라고 믿는다라는 말 한마디에 우리는 두 팔을 걷어붙인다. 그만큼 말은 사람을 들었다 놓았다 할 만큼 힘이 세다. 게다가 수명이 어찌나 긴지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인이 어릴 적 들었던 격려의 말을 추억하며 눈물을 흘리거나
장성한 아들, 딸을 둔 가정이 그때 도대체 왜 내게 그런 말을 했냐며 오랜 상처를 곱씹는 모습을 볼 때면 말에 질기고 질긴 생명을 실감하곤 한다. 입술에 30초, 가슴에 3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입술에 30초, 가슴에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간 말은 불과 30초밖에 안 되지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의 마음 속에는 그 말이 30년이 넘게 남는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돌아오지 않는,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위를 떠난 화살, 두 번째는 흘러가 버린 시간, 마지막에는 우리의 입에서 나온 그 말들은 결코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하고 살아가는 그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영성이 있습니다. 말은 그냥 공중에 선포됐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말은 영성이 있고, 말에는 무게가 있고, 말에는 힘이 있고, 말은 미래를 열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화면으로 잠언서 1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맺으리라.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 말이고 우리는 그 말의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말이라는 것을 저는 이 6월달 다시 시작을 생각하며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이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과 저의 말이 바뀌면 우리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다시 요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로고스 말씀으로 성육신하여서 깨어지고 부서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나 마귀는 말로 세상을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마귀는 말로 여러분과 저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승리하는 인생과 패배하는 인생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결단 24번째 시간인 오늘은요, 여러분과 제가 다시 결단을 하면서 24번째 결단을 하면서 새롭게 2022년의 하프타임을 출발하기 위해서 인생에 바꾸는 말을 고백하라, 인생을 바꾸는 말을 고백하라라는 말씀을 함께 마음속에 품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가슴속에 선포해 주시죠. 인생을 바꾸는 말을 고백하라. 우리 같이 고백해 주시죠. 인생을 바꾸는 말을 고백하라. 아멘.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 말을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돌아오는 한 주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 말로 살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첫째, 인생을 바꾸는 고백은 우리 입술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임을 알 때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고백은요, 우리의 입술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임을 알 때 시작됩니다.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을 통해서 세계 제2차 대전에 사상자가 났던 것만큼 사상자가 그것보다 더 많이 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는 우려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만 전쟁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는 고백은요, 우리의 입술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임을 알 때 시작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14장은 13장의 말씀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기 다른 고백들이 아주 자세하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의 고백, 그들의 말을 아주 적나라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가나안 땅을 두루 다니며 보고 느끼고 정탐했음에도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와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보고가 달랐고 두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고백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말이 달랐습니다. 저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저들의 말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더 큰 치열한 전쟁이 있을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부터 그들의 입술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같이 민수기 13장 30절, 14장 7절과 9절 제가 줄여놨기 때문에 화면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14장 7절에서 9절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멘. 10명의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의 갈렙만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근데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은 과연 어떤 말이었을까요? 같이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갈렙과 이 여호수아의 말과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두 보고를 들은 두 부류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우리 같이 민수기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화면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똑같은 땅을 무려 40일간을 보고 경험한 10명의 정탐꾼들과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까?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갈렙 말도 듣고 10명의 정탐꾼의 말도 똑같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택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건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만 일어난 사건입니까? 이 사건이 저 역사 속에만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재현되고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영적인 전쟁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에 따라 다른 말이 고백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사건과 같은 일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기의 마음대로 보고 자기의 마음대로 듣고 자기의 마음대로 말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터인 것을 잃어버리며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시각만 보고 이야기하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입술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임을 까맣게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의 입에서는 매 순간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주 동안 그것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날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고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길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올라가자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고백하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하였던 10명의 정탐꾼들은 광야를 40년간 헤매다가 모두 다 그 말대로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고백하였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말대로 결국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이 들린 대로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항상 말을 세게 하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을 야단치다가 너무 화가 나서 홧김에 이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자식아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말대로 해주랴. 네 자식을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식으로 내가 만들어주랴. 이 어머니는 사시나무 뜰듯이 뜰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성령님께서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하게 달아보고 계시다는 것을 처음 바로 그 순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한 것 그대로 들으십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그 깊은 곳까지라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경영을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의 위력을 그 어머니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입술은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매 순간 날마다 우리의 말은 이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를 통해 고백될 것입니다. 이 전쟁터에서 무엇을 고백할 것이냐는 여러분과 저의 선택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쉽게 내 생각대로 말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결코 우리의 입술의 영적인 전쟁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결코 가볍게 선택하여 고백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오직 인생을 바꾸는 말, 우리의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에서 이번 한 주 오직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나갈 하나님의 언어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의 강한 용사로 이 전투에 이기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 인생을 바꾸는 고백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때 시작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고백은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때 시작됩니다. 입술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입술의 그 야성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야성, 우리의 입술의 제약됨, 우리의 입술의 교만함, 우리의 입술의 부정함, 우리의 입술의 욕심과 탐심과 싸워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서 부부싸움을 하면서 감정이 격해져서 입에서 거친 단어가 하나가 툭 튀어나옵니다. 자녀를 야단치는데 사나운 말이 우리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데 자기도 놀래고 자녀도 놀래고 듣고 계신 하나님도 놀라십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순식간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탄식하는 것을 느끼며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어떤 초등학교 아이가 수학시험에 100점을 맞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수학시험 100점을 맞고 나서 너무나 기뻐서
가방을 반쯤 흘러매고 머리카락을 휘날리면서 실내화도 못 갈아 신고 집으로 실내화 바람으로 달려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숨이 턱에까지 차올라서 엄마 내가 수학 100점 맞았어. 그랬더니 그 엄마가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국어는 그 어린 꼬맹이가 소변 마려운 것도 참고 실내화도 안 갈아친고 미친 듯이 달려간 것은 수학 100점 맞은 것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껴안아주면서 야, 가문의 영광이다. 네 아빠에게도 없었고 네 엄마에게도 없었던 일이 일어났다. 살다 보니 우리 딸이 수학 100점 맞는 날이 있구나 라고 껴안아주어야 하는데 쌀쌀맞게 국어는? 이라고 묻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같이 화면으로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실까요?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하는 말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져 우리의 입술의 문이 지켜져야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말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데이 셰퍼드는 세 가지의 황금물이라는 책에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 지나야 되는 황금문 첫 번째는 그것이 참말인가, 그것이 진실인가이다. 두 번째 황금문은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말인가, 정말로 절실하고 필요한 말인가이고, 세 번째 황금문은 그것은 정말 친절한 말인가, 은혜로운 말인가, 세워주는 말인가라는 말이다. 말하기 전에 이 세 가지 관문을 통과하라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이 참인지, 그것이 진리인지, 어떤 말을 하기 전에 그것이 정말로 필요한 말인지 통과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친절한 말인지, 그것이 은혜로운 말인지, 그것이 세우는 말인지 확인하여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져야 우리의 온전치 못한 말은 걸러내어지고요, 온전한 말들이 비로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언어가 구속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세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마지막 때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구속받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선택과 결단입니다. 언어가 구속되지 못하고 언어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신앙적인 의미는 곧 예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말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신 것처럼 말하면 내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며 남편과 아내에게 말하고, 그 자녀에게 말하고, 직장에서 말하고, 교우에게 말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른 말을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번 삶 속에서 실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고 믿고 자녀들에게 말해 보세요. 사랑하는 딸과 아들아, 주님께서 너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우리 자녀들이 큰 감동을 받을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이야,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 목장 모임에서 주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것들을 믿고 목장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자매님에게, 형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말하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은혜의 전율을 느끼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다는 것은 주님이 하고 싶은 말을 내가 삶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져 말이 바뀌는 것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말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 말이 달라지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입술에 또 다른 파수꾼은 우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는 것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터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이는 그의 책에서 나는 한 번 칭찬을 받으면 2달 동안 잘 지낼 수 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한 번만 칭찬을 받아도 2달 동안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려놓고 생각하면 한 번 칭찬을 들으면 2달을 잘 지낼 수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칭찬하지 않았으면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이웃이 그렇게 지금 신음하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우리 이웃과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았으면 저들이 지금도 그렇게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말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말이 오직 주님 앞에서만 고백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고백은 말의 주어가 바뀔 때 시작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고백은 말의 주어가 바뀔 때 시작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13장과 14장 말씀에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의 주어와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의 주어가 다른 것을 분명하게 발견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의 주어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인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을 보시면 화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I 그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인 것을 발견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언어에는 모두 주어가 우리는 무려 4번 이상이나 우리는을 강조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언어 속에는 하나님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말은 두려움이고요. 하나님 없는 우리의 말은 불신이고 하나님 없는 우리의 말은 헤어나올 수 없는 열등감이고 하나님 없는 우리의 말은 한없이 약하고 하나님 없는 우리의 말은 모든 것을 허무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말은 상처 주는 말이고 하나님 없는 우리의 말은 망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말은 교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말의 주어가 바뀔 때 우리의 말이 치유하기 시작하고 살리고 흥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언어의 주어가 바뀐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 벤 카슨이라는 외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유명한 의사로 일을 하다가 지금의 정치인으로 사회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이 새 쌍둥이의 머리를 분리시킨 의사로 유명하여서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받았던 실력 있는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초등학교 때 굉장히 불우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분이 8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아이는 마약이 낭만은
흑인 빈민가에서 자랐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다시피 지금 70이 넘은 분이니까 그때 당시 흑인으로 자라간다는 것, 또 그 흑인 슬럼가에서 자라난다는 것은 그 인생은 정말로 어두운 것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불량 소년들과 어울려 다니고 싸움질을 하는 학습 부진하였습니다. 공부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성적이 거의 F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빈민가 문제야 꼴찌 소년, 따돌림을 받는 초라한 소년이었는데 그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학교에서 열등하였고 깡패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었습니까? 게다가 흑인이었는데 어떻게 당신의 인생이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벤 카슨이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어머니 쇼나 카슨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학교에서 꼴찌라고 늘 따돌림을 당할 때에도 벤, 너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 너는 하면 돼. 한번 해봐. 너도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절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희망을 주는 말을 끊임없이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어머니의 사람을 살리는 그 소망의 말 때문에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어머니 쇼나 카슨도 매우 불우한 여성이었습니다. 남편은 이중생활로 자신을 버렸고요. 세상에 살아갈 일이 막막한데 젊은 나이에 흑인 여성으로 아들 혹 하나가 달려 있는데 거기에다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맨날 학습 부진하에 깡패와 어울려 다니는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비관하여서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수면제를 여러 알 먹고 자살을 시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데 병원에서 어떤 교인으로부터 전도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빛이 그 자매에게 스며들기 시작하였고 그 순간부터 그의 인생의 말의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어두운 삶에 처할 수밖에 없는가? 나는 왜 이럴까? 나에게 왜 저런 아들을 주셨습니까?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그 주어가 바뀌어서 주님 내게 내 삶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게 저와 같은 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아들과 함께 소망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언어의 주어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가장 어둡고 소망이 없는 순간에 주님이 주어가 되는 말을 끊임없이 고백하였을 때 아들의 삶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어머니 카슨을 통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의 주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의 주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포스트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 특히 젊은이들, 우리의 인생의 삶의 현장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도무지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교회들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말의 주어가 달라질 때 우리의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말의 주인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말의 주인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제일 먼저 일어난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제일 먼저 일어난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다른 말인 방언을 하였습니다. 그 방언이 누구의 언어입니까?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곧 그들의 말의 주어가 성령님으로 바꾸니 이전에 한 번도 고백하지 않았던 다른 말이 그들에게서 고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고백은 우리의 말의 주어가 바뀌어질 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과 제 삶의 주어가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말 앞에 주님을 앞에 붙이십시오. 주님 못합니다 했다가 주님 때문에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
사랑할 수 없어요 했다가 주님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라고 우리의 말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말의 주어가 바뀌면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삶의 열매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등마루가 다시 시작하며 여러분과 저의 말의 주어, 주인이 오직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말이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어머니의 말들, 믿음의 가정의 말들이 주님 주인 되시는 말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022년의 리스타트, 새로운 출발은 우리의 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고백은 우리의 입술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 살아갈 때 우리의 입술이 영적인 전쟁터에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고백은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울 때 시작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말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말하십시오. 기도를 통해 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말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고백은 우리의 말의 주어가 바뀔 때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말의 주인이 주님 되시기를 소망하십시오. 인생을 바꾸는 말을 매 순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말을 매 순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등마루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